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브라질 그리고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노 선교사입니다. 브라질에 간 것은 제가 청년 때 선교를 생각하고 24살 나이에 브라질에 처음 발을 디뎠고, 그리고 11년 정도 이제 거기서 언어도 배우고 또 대학 공부도 하고 현지어로,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을 섬기다가 마치 야곱이 혼자 떠났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11년 만에 한국을 처음을 들어와서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 이제 직함을 얻어서 다시 이제 한 4년 반 만에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마존에서 17년 차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셔서 주어진 사역들 섬기는데, 또 섬기는 가운데 우리 이제 신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신학교는 인디언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 마을에서 배를 타고 5일 7일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저희 신학교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 다시 인디오 마을로 돌려보내서 인디오 마을에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마나우스 시내에 빈민촌들이 있는데 빈민촌 사역도 하고 있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변 마을에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5분 정도, 좀 긴데 5분 정도의 영상 보시면서 선교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e o Senhor tocar meus olhos, eu verei a tua face. Se o Senhor tocar meus lábios, eu serei purificado. Se o Senhor tocar meus pés, eles correrão pra ti. Se o Senhor tocar meu coração, eu serei totalmente teu, totalmente teu. Se o Senhor tocar meus olhos, se o Senhor tocar meus pés, eles correrão pra ti. Se o Senhor tocar meu coração, eu serei totalmente teu, totalmente teu. Eu jamais
viver na vontade de Deus. Mas agora ele está querendo viver na minha vontade. Amém, querido? Você está vivendo aqui, é um cuidado de Deus na sua vida. 제가 있는 곳은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존이 뭐 대한민국 한 30배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아마존 주만 해도 거기에 캐피털 도시가 이제 제가 있는 마나우스라는 도시고요. 거기에 있는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린 정글은 이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훈련시켜서 열심히 제자 훈련시켜서 보내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저희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선교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제천에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제천시처럼 시도 아니고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원암프람 그래서 산골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서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 때 브라질까지 보내셔서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 부족이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치쿠나 부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와이 부족이 있고 그리고 나데부 부족이 있고 바레 부족이 있고 문두루쿠 부족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들 학생들이 와서 언어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어, 포르투갈어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자기들 언어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함께 우리 학생들과 예배드리면서 각 부족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주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들을 제가 가끔씩 상상하곤 합니다. 그날이 이제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처음 만났지만 이제 아마존 생각하면 한번 아마존 개혁신학교 우리 인디언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해주실래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목소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스 이미지, 우리 포르투게스어로는 이마징 지데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싶습니까? 별로 보시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갑자기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기뻐져요. 그래서 웃음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의할 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있는 나무를 보고 살아있는 자연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넓은 우주의 생명체라고는 이 조그만 지구 안에 있는 우리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존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고 우리를 바꿀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들 아니 별거 아니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가졌건 가지지 못했던 아니면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던 아니면 정신이 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충분히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또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도 내가 생명을 낳아서 아담을 낳은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5장을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5장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다. 그런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해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낳았다. 그런데 그냥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몇 살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800년, 900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낳아요? 아담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낳고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전의시 28대 손입니다. 전소공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전의시 28대 전소공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낳지 않으셨다면 제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아니면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 저희 할아버님을 낳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죠?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낳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 교회에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셨죠?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막 교회에 올 때 어린아이를 안고 오고 옆에 끌고 오고 뒤에 업고 오고 또 아빠가 옆에서 하나 더 들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막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막 울고 저기서 울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낳고 있잖아요. 그렇죠? 낳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5장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낳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낳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겠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생명을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과 똑같은 거냐면 구약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만약에 육체를 낳는 일이었다면 이제 영혼을 낳는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일이 멈춰지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명이 증거되어졌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을 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지하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모기 잘려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글을 쓴다면 내가 세운 교회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한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충성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그 충성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 누구를 낳았습니까?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는 누구를 낳았어요? 충성된 자. 그리고 이 충성된 자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 또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누구를 낳아서 이제 누구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출발했던 이 중간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낳는 일을 멈췄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낳지 않았다면 제가 없고 저의 아들, 딸이 없는 것처럼 이 또 다른 충성된 자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부터 충성된 자로부터 다른 누군가를 낳고 이 낳는 일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 생명을 가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낳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사님들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자녀 낳으란 얘기는 아니고 육신의 자녀를 낳으란 얘기는 아니고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지. 뭘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기다리는. 이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 사과 씨가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과를 잘라서 그 안에 사과 씨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과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사과 씨 하나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과들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능력은 뭐냐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누군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난 못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낳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녀를 낳아요. 생명을 또 낳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낳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낳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이제 새 제천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이 예수 생명을 전해줄 거죠. 사과 씨는 심겨져야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냥 아니 난 그대로 있을래.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나 그대로 있을래. 그러면은 누군가를 절대 낳을 수 없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섬겨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어쨌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또 다른 생명 하나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